저도 원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미래의 그 예언을 한다면 하나님은 참이 만났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이 다시 퍼져서 전 세계로 퍼지면 세상 끝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목사를 할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저는 목사가 내 꿈이 아니고, 목사는 그 좀 지식이나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요, 목사는 아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굳이 내가 하고 싶다면 기도는 원장은 괜찮지요. 주야 하면 하다가 그리고 또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시골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필요 없고 딱 10명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교회는 10명이고 그 다음에 앞뒤로 논밭전지가 있어서 일 열심히 논에서 막 밭에서 일하다가 시간 되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오라 하면 가면 되고, 내가 꿈꾸던 교회의 형태입니다. 교인은 몇 명이라고요? 10명. 내가 꿈꾸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 한 수 받고 그 다음에 딱 다 하고는 촌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막았어요. 뭐라고 막았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서울은 깎여야 갔잖아. 덩치고 간내몽닥 하는 자리에 내가 목회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한창 막 역사를 하고 할 때요, 나에게 정인이, 친실한 정인이 있습니다. 그 정인은 우리 최 목사지. 최병덕 목사가 옆에서 이 말들을 다 기억하고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산정이, 우리 그러니까 최병덕 목사는 산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왜? 혹시 내가 목사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부흥이 된다던데, 나 요한계시록 좀 알게 해서 부흥되게 좀 하십니다. 이러니까 목사의 최고의 축복은 성경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흥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제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라. 어느 쪽을 펴서 보더라도 그 성경이 그때 상황이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받은 거고 실제 상황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2010 6, 7, 8 들어오면서 저는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흥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2016년 5년도에 부흥이 되고 내가 되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이 말씀에 매달릴 수 있었겠습니까? 안 했죠. 내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2018년도 17, 18년도 들어오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목자로서의 할 일은 경례에 기록된 대로 살고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고 가는 것. 그래서 기록된 대로 나는 살고 가리라고 했을 때 멀쩡하게 괜찮아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볼 때 아주 무섭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 저렇게 정신이 없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 예. 애굽의 왕은 그 시대에 눈에 보이는 마귀의 역할을 사단의 역할을 한 눈으로 보는 사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 앞제비 노릇을 한 거지요. 예. 그래서 모든 나라는 또 오늘 나 역시 연단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것이 오기까지는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들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내가 북한산 잘 나갑니다. 내일은 제가 북한산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뭐 다 한다는 거는 또 거짓말이겠지만 큰 길은 다 합니다. 무신능선 뭐 어딜 가고 능선은 몰라도 길은 다 합니다. 예. 포대능선, 무신능선 뭐 어떻고 뭐 다 하죠. 오봉 뭐 다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시간이 얼마쯤 걸리고까지 다 합니다. 예. 알면 뭐 합니까? 움직이지 아니하면 등산 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진짜 원래는요, 그냥 휙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기 수련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연못을 이렇게 딱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 연못 안에는 피레미가 몇 마리요, 잉어가 몇 마리요, 장어가 한 몇 마리 있고, 또 올챙이가 얼마 있고, 개구리는 얼마 있으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 외우라고 계명을 준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은 수천 가지 있고 수만 가지가 있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연못을 짓되 고기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연못 안에 뭐 고기가 몇 마리 있고 잉어가 몇 마리 있고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다 그거는요, 예. 저는 이 말도 좀 유식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고 헛바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예.
뭐 개털도 나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나도 조심해야 좀 좋은 말 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유식한 자가 한번 돼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예. 연못을 지을 때는 다른 데서 물이 좀 들어와야 되고 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물이 되니까 다시 나가는 것도 돼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연못이 올바르게 지어지는 겁니다. 두르기는 두르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 그럼 언젠가는 한 번은 퍼내야 됩니다. 참 번거롭죠. 그래서 연못은 어떤 것이 잘 지었느냐? 물이 항상 흘러들어오고 고기가 항상 살 수 있고 또 수초가 있고, 그게 고기가 얼마나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잡으려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연못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계명을 읽고 듣고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몇 장 몇 절에 몇 절 있고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고, 와, 집사님이 진짜 믿음 좋습니다. 그거 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기에요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 통달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그들의 율법으로는 빠삭합니다. 박사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냐라고 하니까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장뼈가 있는 거죠. 시체뼈가 있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겉에는 뭐가 있어요? 야, 잔디를 탁, 비석을 탁 써놓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겉으로는 번지리하고 성경을 알고 번지리한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몇 장 몇 절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읽으면 알아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다 알아요. 이거는 아니까 이것은 율법을 이렇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은 아니고 법은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례와 법입니다. 율례와 법은 말입니다. 율법은 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나 이 육체도 그림자입니다. 이게 나의 이 육체도 그림자요. 다음에 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야 그게 진짜 내 형상이라고요. 지금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이거는 썩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갈비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다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이 법이 다 내가 행하고 육체가 행하고 막 하는 이 법들입니다. 이 법들은 참 형상의 다 그림자는 율입니다. 율. 여기에 대한 법도 다 율도 그림자요, 참 형상의 그림자요, 법도 참 형상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해서 가져와야 내가 도둑님이 된다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참 형상은 이건 그림, 가져오는 거는 그림자예요. 참 형상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말입니다.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에서 벌써 결정을 해야 이 손은 수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에
좀 그런지 몰라도 빨리 나올 때는 한 2시 몇 분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2시 몇 분대가 나오면 김산모가 이게 몇 시인데 벌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아무 대꾸 안 하죠. 대꾸하면 안 되니까. 여기 김산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나온 날은 오늘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도 한문을 다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한문도 왜요? 하루에 천자수에서 써야 되니까. 나의 그겁니다. 오락입니다. 오락. 한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락을 하는 거예요. 한문 오락을 하는 거예요. 쉬는 거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가 가작해서 나왔습니까? 나올 때 신발을 딱 신을 나올 때는요 또 그렇습니다. 안에 불 다 켜봅니다. 불 켜기 전에 내가 신발을 바깥에 봐놓습니다. 불 끄면 안 보이니까 바깥에. 그래 불 끄기 전에 바깥에 신발 보고 불 딱 끄고 딱 나오면 내가 받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걸 내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딱 나와갖고는 딱 도로서가 있는 자리 신으면 딱 맞아요. 산에서 걸음을 걸을 때도 그렇습니다. 막 계단 따라락 막 돌이 있고 그런데요. 다음 이거 걷고 그 다음에 디딜 자리 걷고 그런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 걸음을 걷고 다음에 걸을 자리를 보고 또 한 거는 걷는다면 그 사람은 IQ가 나쁘든지 바보기나 그렇습니다. 저는 걸음을 걸으면서도 내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보고 다음 걸 보고 셋, 네자 중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음 볼 거는 안 봐요. 다음 볼 거 보고 다음 볼 거 보고 빨리 간다. 그럼 구부러져요. 틀려 구부러져요. 네. 그래서 다음 보고 다음 볼 거로요. 탁 뒤지면서 하면 나는 저 앞을 보는데 이미 봐놨던 것은 내 육체가 인식을 하고 밟고 그 다음 거는 보면서 앞에 거나 절대 안 보여요. 안 보니 그 다음 거 보는 거 왜? 지금 내가 바른 거는 그 전에 봤던 것을 인식하고 밟고 눈은 다음으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느껴본 사람. 안 해봤어요? 우리 김 목사도 안 해봤어? 느껴봤어? 그 손 들어보면 혼자 안 하고. 예.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다음 본다. 빨리 가면 그 사람 구부러져요. 틀림없이 구부러져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딱 율법만 보고 이렇게 해라 하니까 만날 구부러지는 거야. 만날 다음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다음 수를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수입니다. 그래서 생각입니다. 이 율법에 이거는 심부름 내 손이 가져오는 거는 심부름 받고 안 하는 거요. 심부름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기 전에 벌써 여기서 내 생각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겁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네. 뭐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은데요. 그러니 내가 율법의 주인은 율법의 그림자면 참 형상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는 여전히 일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럼 한 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율례의 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만이 이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율법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내 마음판에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영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알아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이게 되지를 안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에는 육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알아야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보고,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까지 가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견인차와 같고, 몽학성생과 같고, 나를 견인해가는,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견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의 참 형상이 어디 있다고요? 생각입니다. 도둑놈 안 가져오면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째적으로 마음의 생각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뭐 받지 못한 자들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예, 제가 여기서 중단을 좀 하고요. 예. 이번 우리 수련회 가서는 물론 우리 방배정 하신 분들도 알아서, 잘 알아서, 옷에 텔레비 보니까 선전도 있더라고. 뭐 알아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예,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방배정 받은 분도 냄새 나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곰팡이 냄새 나면 기도하자고. 야, 이 향기, 곰팡이 냄새가 최대한 향기로 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 때 안 나요, 진짜. 최악 조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일어난 사건을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다 죽어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도 기 떨어져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기가 딱 떨어지니까요, 멀쩡하던 내가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부러졌네. 조금 공간에. 김사모가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얼굴은 창백하가 있다가 아무 생각 없어요. 맥이 딱 떨어지니까요,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진짜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더라고. 뚝 떨어져. 오늘 그런가 봐요. 그 이름은 김검자입니다. 멀리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말입니다. 아주 우습게 들립니까? 안 그러면 이게 위대하게 들리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깨달아서 내게 온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하나도 오지 않아요. 우리가 백날 읽어도 오지 않습니다. 다
당해 봐야 느껴지고, 연단이란 말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간 자가 연단을 받는 거지. 등산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등산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 거짓말 하잖아. 등산 안 가는데 무슨 힘드는 걸 이야기해. 성경은 말씀의 연단을 받아 연달에 이르게 한다. 예. 내일 저는 좀 등산을 길게 하려고 해요. 물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등산하신 분들이 이제 나쁜 보면 죽어요. 이 여름에 기진 몇 개나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요. 처음에 나도요 큰 대자를 기리고 했습니다. 나중내 하면서. 그래서요 말씀에 등산을 하는 자가 연단을 받아 연달에 이른다고 말하지, 말씀을 힘들면 아예 등산 배낭도 안 메고 아예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주야 역사옵소서, 주야 역사옵소서. 뭐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할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목숨도 걸어봐야 되고 가보기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전부를 걸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역사만 해도 원래 역사만 하더라도 집에서 배낭 메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도 죄가 이런 죄가 딱 그게 뭐 또 죄입니까? 아침에 연체동물 갔대. 나 연세대 동물로 갔다는 줄 알고. 예, 연체동물 갔대. 연체가 뭡니까? 예? 시작. 그렇죠. 뼈 없는 거. 뼈 없이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날 수 없어요. 땅 붙어. 연체동물 같아요. 연체동물이 뭐야? 뼈 없는 동물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니까요. 인정하기 싫은가 봐요. 제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 고생해. 내가 고생하는 건 본인 몫이니까 해. 그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운돼 버려. 완전 연체 동물이 된 거지. 지금은 그뭐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한대요. 그래, 사람은 말이야 꼭 두드리 맞아야 말 듣는 거야. 이제 멀쩡하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뭐요?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를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 이거 깨병 부린다 거 아니냐? 그래요. 나의 모든 육체를 아플 때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서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하신 분들입니다. 무슨 박테리아가 무슨 균이 들어갔고 뭐가 어떻고 뭐가 이야기 한참 들으면 입이 떡 벌어요. 입은 안 하고 안 돼요. 그 입은 해야 돼요. 그 사람.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내가 지금 육체가 이런데 사진 찍어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말하지. 이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는요 그 의사 선생보다 하나님이 더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진짜 아멘 하며 봐요. 예. 그 역사의 시작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닌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마음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뿐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법을 적용을 안 시키다가 참 형상이 오니까 마음의 본체의 법을
시행하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이 아니고 이 법은 한참 뒤에 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걸 가져와야 되겠다면 벌써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 벌써. 이 가져오는 거는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 이 가져오는 거래요. 그림자 말고 실체는 벌써 안 가져왔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 실체도 나의 영이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할렐루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에 거역했다면 소잡는 게 아니라 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잡아보면 끝나잖아. 그래서 이것을 잡기 전에, 이것이 잡을 수 있는 그 전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뭐요? 누구 잡는 거예요 지금? 소 잡고 양 잡는 게 나를 잡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잡고 양 잡다가 많이 하니까 나를 잡는다는 생각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소 잡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양 잡으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양 잡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소 잡아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그때 이제 말씀을 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소 잡는 게 아닙니다. 양 잡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대속물로 드렸던 거죠. 예. 이것도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였다라고. 참 형상 그분이 오시니까 나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게 신약이라고요. 이게 신약. 진짜 율법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지금 이 시대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시대입니다. 예. 내가 너무 딱딱하게 했는 것 같아. 전부 다 굳어져 있어. 얼굴 보니까. 예. 예. 자, 그러면 다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진실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더 약하게, 아멘 해주세요. 시작. 아멘. 이상하네. 좀 더 큰 것 같네. 조금만 더 약하게. 시작. 아멘. 야, 이상하네. 더 커지네. 그래서 율법의 주인공도 제사의 주인공도 다 나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것이죠. 제사장 나라 말입니다. 각인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율법이 없어지고 믿으면 산대요. 예. 그림자도 없는데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의 실체를 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죠?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찾아가는데 그림자도 없는데 무슨 실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실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며요. 그림자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체를 찾아갑니까? 찾아갈 수 없어요. 예.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제 몇 절까지만 쭉 하고요. 수요일 날은 이 절 전체를 21장을 마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연못을 만들어서 어떤 고기를 넣어놔도 살아야 돼요. 예. 어떤 고기는 물이 갇혀 있어 사는 고기가 있고 어떤 고기는 물이 갇혀 있으면 죽는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넣어놔도 살 수 있는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 이 계명이 우습다고요? 아니요. 이 계명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꼭 복이 없는 자들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복된 자들은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마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한번 이행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참 영상이 어디 있어요? 마음입니다. 정신 나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요. 율법의 참 영상도. 예, 내가 제사도요. 내가 드리는 거요. 그렇죠? 소가 아니라고요. 지금 나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안 올리려 그래요. 예. 율법이면 율례. 예. 이 법 하나 지키는 것도 이게 가져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오기 전에 벌써 뭐 한다?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으로 나한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딱 봤습니다. 딱 봤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해야지. 내가 참해야지. 예.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참해야지. 말은 참아야지 그런데 벌써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상이 말입니다. 뭐예요? 율법의 참 형상 율법은 벌써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연약하여 그 하나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 육체가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이 육체가 들어주고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